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부르짖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 또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자유, 그 행복을 찾아서 미지의 땅인 부와 번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요나를 하나님은 추적하고 계십니다. 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한 가지는 던지다라는 동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다 혹은 경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던지다와 두려워하다, 이 두 개의 동사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배를 덮치게 되지요. 이방인 사공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살기 위해서 각자의 신들, 각자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짐을 바다에 내던지면서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 밑층으로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일깨우시기를 원하셨지요.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은 이방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했을 때 외치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르짖고 있는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공공선에는 무관심한 채 그렇게 방관자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제비뽑기를 해서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밝히고자 했지요. 그래서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추적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에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뻔뻔스럽게도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영혼 없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또한 연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이 사단이 난 것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요나를 책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곧 파선할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을 재난의 원인으로 그 드러난 요나에게 묻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방인 선원들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고생을 시켰는데 짐도 바다에 다 던져서 이렇게 손해를 입혔으면 일단은 좀 맞자 이렇게 해가지고 흠씬 두들겨 팬 후에 그냥 분풀이도 좀 하고 나서 던져버릴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달라들어서 요나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 나름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의 반응이겠지요.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요나의 제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고귀한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완고한 저항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게 되면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이런 재앙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는 싫은 거예요. 이 큰 폭풍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불호령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죽어도 돌이키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기자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맞받아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먼저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지요.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곳과 정반대의 다시스 방향을 향해서 도망을 쳐버렸죠. 또 그 자신 도망치는 자신을 추적하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나의 제안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이고 뭐 그러합시다 마,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방인들은 요나를 당장 바다에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소개한 사람을 쉽게 바다에 던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나를 던지는 대신에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서 육지를 향해서 배를 돌려보려고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 속에서 살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들었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생사의 이 위기, 그 상황 가운데 배후에 서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거슬러서 자신의 힘과 자신들의 지식과 그 경험을 의지해서 사태를 해결해 나가고자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이런 식으로 대처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렴풋하게마나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도 막상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맞닥뜨려지기만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요,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았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성실함마저도 허무함으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대충 덮은 채 이번 한 번만 좀 잘 넘겨보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인생의 그 파도는 더욱 거세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들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의 애씀과 노력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지요. 14절 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들은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들은 처음에 큰 폭풍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각자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렀지요. 하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된 그 요나를 통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여기에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다른 쪽에서 열심히 행했던 겁니다. 이제 막다른 그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그들은 한계를 경험하고서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토록 꺼려했던 이방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들로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요나와는 달리 그들이 바로 점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화려한 미사 요구가 동원되지도 않았고 복잡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그분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 당신이 정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큰 바람을 바다에 능히 던지실 수 있는 그분께 그들은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단 하나의 해결책,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그들은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기의 때에 내 자신의 힘과 지식과 그 경험을 총동원해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출입하면서도 이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여, 우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줄 아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른 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참된 두려움과 경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이 제자들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부르짖고 있는 기도는 단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받아들일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이렇게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인생의 폭풍 같은 시련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큰 두려움이 회복되도록 하는 거죠. 참된 두려움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참된 두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주님의 전능함을 동시에 깨달을 때에 경외심이 우리의 전 존재를 휘감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두려움이 임할 때에, 그때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절감한 사람만이 외부로부터 임하는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아니 나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풍랑 속에서 그들의 한계치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제물을 드리며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그의 실제의 삶은, 요나의 실제의 삶은 그의 고백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끝까지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큰 바람을 던지셨어요. 그래, 여러분 나를 던져서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고 있는 요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나게 된 겁니까? 일단 이러한 요나의 반항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바라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그런 그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는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착실하게 합니다. 할 것 다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안하고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뭘 많은 걸 바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 정도밖에 못 해주십니까? 그런 실망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실망감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실망해서 아무런 기대 없이 그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실망의 이유는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실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실망은 너무나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실망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철저한 오해와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뒤틀린 하나님 이해가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너무나 제한적인 우리의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릇된 뒤틀려진 하나님 이미지를 간직한 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불합리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다면 그렇게 입을 닫고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질문을 해야 마땅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정해놓고서 귀를 닫아버리고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지만, 느꼈지만 끝까지 저항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는커녕 더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신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냄은 감정적인 것이 아닐진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래도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꼭 벌을 주시고 꼭 보복하셔야 하나님 속이 시원하신가 보죠? 하나님 정말 뒤끝 끝내주시네요. 암만 그렇게 하셔도 저는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오해와 착각 때문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때려서라도 생명과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끝까지 반항하며 바다에 던져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던지신 분이시죠. 아니, 이 세상에 알려진 신들 중에서 그 어떤 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되 완전히 무장 해제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신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신이 그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가 그런 유일한 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죽음의 폭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내 자신의 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의 폭풍 속에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품고서 할 것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못한 채 요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와 편견과 그 모든 착각들은 무너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아니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